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59장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인 거죠. 그 단절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단절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가 들어와서 그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절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5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죠? 죄악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의 본질을 해결하기를 원하시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59장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절된 인생은 어떠냐라고 59장 3절에서 8절까지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을 향할 수 없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도 없고 공적인 의를 행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죄 아래 노예가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계속 죄의 결과물을 내는 거죠. 그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3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폭력과 살인한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땅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까? 하지만 그 죄의 결과로 온 이 세상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언어로서 행하는 죄악을 계속 범하는 겁니다. 이 말에서 나오는 힘과 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축복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 저주하는 메시지를 던져내는 겁니다. 인간아 죽어라면서. 이러면서 계속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나가는 거죠. 그럼 우리 죽으라는 그 메시지가 우리의 영혼에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상태들 있잖아요. 결국은 언어로서 행하는 그 죄악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공적 질서가 무너집니다. 불의에 찌들려 있는 상태인 거죠. 여러분 정치를 보시면서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불의에 찌들려 있는 정치가 아닌가. 정말 공적인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정치인이 과연 몇 명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들을 가지고 이 사회를 밝게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이 공적인 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237과 5천 종족 후대와 교회가 하나 되는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을 받고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갇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5절 6절에 보니까 남을 해치기 위한 생각과 악행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늘 마음에 품는 게 악한 거예요. 어떻게 밟아야 내가 올라갈까? 저 사람 잘 되는 거 쳐다보니까 배가 아파. 이게 지금 사회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런 사회를 보면서 자꾸 사회를 등지는 겁니다. 혼자 살고. 그럼 혼자 있으면 사단이 가만히 둡니까? 아니죠. 우울증이 있게 만들고 오늘날 자살하게 만들고 그리고 황폐와 파멸,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옛날에 한국 교회가 부흥이 일어날 때 그 열정이 어느 날 사라졌어요. 정말 좋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은 우리가 사라지고 있지 않느냐. 오늘 메시지하고도 관계 있어요. 하나님은 그 열심을 가지고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은 한 번도 식은 적이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 자체는 점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15절이 이 섹터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앞에는 보면 이 성실이 없으므로 악을 떠난 자가 탈취를 당한도다 되어 있고요. 그 뒤에 15절 그 중반절 이후로 보면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날 정의가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영적 상태에 몰려가는 거죠. 이게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모르는 겁니다.
이 영적 흐름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은, 관점은 의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 죄에 붙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그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정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망, 열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것이 무익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 뒤에는 더 심한 얘기를 쭉 늘어놓습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지 않냐. 너의 혀는 늘 속이지 않느냐. 너의 입술은 독사에 독이 나오지 않느냐. 독을 내뱉고 있지 않느냐. 너의 입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리고 너의 발은 파멸과 고생의 길을 가는 거다.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은 16절에 중보자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결국 죄 때문에 문제가 왔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요?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신 겁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왜? 죄로 인한 결과가 계속 하나님과 등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여서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정을 딱 시켜버렸어요. 왜? 모든 죄 문제를 그에게 담당시켜서 그 십자가로 가게 하셔가지고 여러분과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끝내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죄의 상태에 있던 그 영적인 상태가 조금씩 치유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진짜 치유가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치유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 영접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영적 신분은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찌들려와 있던 그 영적인 상태는 바뀌기 힘들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옛 구습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시작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치유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놓으셨어요. 여러분, 근본 문제가 끝나면 그 다음은 회복의 길입니다. 그럼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져 가다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공의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이 감사와 감격을 늘 회복하신 은혜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7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은 식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궁무진합니다. 우린 이거를 가지고 와야 돼요.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을 이루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굉장히 대수롭게 생각합니다. 그냥 기도는 그냥 대충 앞에 하고 끝내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킨 그 원동력은 복음이지만 그 기도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선교사 1,500명을 부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수많은 선교사들이 죽어나가면서 이 땅에 복음이 심어졌습니까? 그 수많은 하나님의 열정에 반응한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회복됐어요. 우리는 여호와의 의지, 하나님의 그 열정, 그 마음, 이게 우리에게는 회복될 거예요. 오늘 20절에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차 올 성령의 역사, 교회 운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이 구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사야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1000년, 2000년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부르실 때 2000년 이후에 일어날 그 메시아 운동을 쳐다보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렀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에 하나님은 마음을 딱 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21절에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은혜가 단순하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은혜는 영원한 은혜라니까요.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59장은요, 너희의 죄악이 이렇지 않느냐라고 첫 번째 그 8절까지 얘기를 쭉 합니다. 그 다음부터 9절부터 13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서 전도자의 마음을 하나님 회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 땅을 바라보면서 전 세계를 쳐다보면서 저 북녘 땅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회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5천 종족을 쳐다보면서 그 우상 숭배하고 귀신에게 잡혀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15절 하반절부터 시작해서 내가 회복할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화답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바울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교회 회복을 두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기도해요. 에베소 1장 17절 23절에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기를 진짜 원한다. 진짜 하나님을 좀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 눈을 밝히사 하나님 왜 너를 불렀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성도 안의 기업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주시는 응답과 축복이 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곳에 불러 모아 주신 것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1장 6절을 마지막으로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서 그 일을 하시도록 이끌어 가실 것이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제가 기다릴 수 있는 거고요. 저를 쳐다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바꾸고 가실 줄 나는 믿습니다. 또한 나를 바꾸고 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바꾸고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굉장히 그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서의 믿음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영원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전도자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